샬롬 6월 25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젊은 1-3순 장소연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조선 말기 대표적인 친일파 인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을사오적 중 한 명으로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이완용에게 흥미로운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무려 독립협회의 초대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일파였습니다. 독립협회 초대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반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사실 그는 신라어에 해당하는 정치인이었는데요. 1895년 일본이 낭인들을 보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이후 그때 고종이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간 아간파천이 일어납니다. 그때 고종을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시키는데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그 일 이후 그는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을 건립한 독립협회의 초대위원장을 맡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회장과 회장직을 맡아 반일투쟁의 선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친일파로 돌아서게 된 걸까요?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자신이 의지했던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떠나자 그때부터 그는 친일파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어찌 보면 친러에서 친일로 자주독립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그가 반일투쟁을 했었다기보다는 강대국에 붙어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로 돌아서게 된 계기는 바로 미래에 대한 판단, 예측,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친일파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된 이들의 행동 결정과 변화의 이유는 바로 미래에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 암살에 보면 변절자인 윤석전 역시 원래는 독립운동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왜 친일로 돌아섰냐라고 하는 이전의 동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저는 이 외침이 매우 인상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친일파들이 생각한 미래는 독립은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현재를 어떻게 살지 결정했습니다. 변절자가 되고 친일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끝내며 바울은 갑자기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미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언급되는 영지주의,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당시의 사회는 이런 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현재 영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함 안에 있다고 믿었고 더 이상 육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은 뒤의 영은 불멸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즐겁게 즐길 거리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현재의 삶을 엉망으로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현재의 삶, 육체의 삶은 버려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천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결국 영혼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한 미래의 구원의 모습이 현재의 삶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우린 꽤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 행동들에 대해 뭐가 옳은 일인지를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게 죄일까요? 담배 피우는 게 죄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전공, 어떤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구체적인 삶의 일에 대해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일일이 다 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일일이 수억 명의 사람들의 일을 다 답해 주시는 것보다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그것을 심어주면 사람들은 그에 맞게 현재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일일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답을 하다가 그 문제들이 끊이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답하는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고 몸의 부활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에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로 끝납니다. 권영경 교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주석하며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16절이 바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젠가 모를 삶의 끝, 그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믿음은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게 할지를 규정합니다. 우리 삶의 끝, 그 너머에 부활이 없다면 그저 소멸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삶이 기쁨과 행복의 영원함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는 선한 삶과 고난을 견디는 인내는 그저 무의미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에 가장 우선되는 내용은 바로 부활이어야 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닌 그분의 부활과 함께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삶이 죽음과 소멸을 향해 가지 않고 영원한 안식과 충만한 생명으로 나아감을 믿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거센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나의 삶을 지키고 방향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 역시 죽음을 넘어 부활함으로의 믿음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장소연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레마의 말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009년은 신종플루로 한창 떠들썩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잘 된다는 간호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소위 빅4라고 불리는 대학병원에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싶은 스펙을 쌓았고 좋은 병원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원했던 빅4 병원 모두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상황은 너무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저와 친했던, 저보다 소위 스펙이 낮았던 친구가 제가 가고 싶었던 병원에 합격한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은혜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였던 일이 어그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외면당한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을 안고 주일 청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직전 청년부 목사님의 가족 중에 신종플루 확진자가 발생하여 급히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문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할머니 밑에서 자라며 딸로 태어나 서운했던 경험들이 있었기에 유독 편애받는 요셉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형제들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또한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말씀은 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충격이자 큰 위로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께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성공을 나는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무원인 아버지를 보며 답답하다고 생각했기에 공무원의 삶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언니가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험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삶이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은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공부했음에도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져 또 낙방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분도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실패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성공과 실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책임을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저를 포함한 모든 우신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형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웨이홈의 달리기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